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볼 수 없는 성경을 보게 하시고 또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잘하게 하셨습니다.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주님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네개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정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갈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와 처와 새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슭이 있어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이 창일함에 방주가 물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일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24절까지 읽었어요. 창세기 7장을 다 읽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제 하나님이 이 노아를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어요.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에 간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어요. 창세기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5장, 6장, 7장을 이렇게 쭉 읽어봐요. 그러면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이 930년을 살다가 죽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아담은 930년 동안 자기 형상과 같은 자식을 낳았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7장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보신 거죠. 보시고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랬어요. 이 창세기 5장, 6장, 7장을 읽어보면 5장에 보면은 사람이 그때 930년, 960년,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에녹 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창세기 5장에. 근데 이 7장에 노아의 식구들 여기 보세요. 13절.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새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랬어요. 노아 처하고 아들하고 며느리들은 그들이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노아가 약속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의로움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창세기 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제 친구가 이제 뜬금없이 전화가 와서 종수야 그냥 나 오늘 쉬는 날이야. 그러냐 좀 보자. 그래서 알았어. 그래 나와가지고 친구랑 이제 저 월미도로 하인천으로 이렇게 쑥 돌아다녔어요. 제가 뭐 자유공원이 어렸을 때 놀이터였고 하인천은 이제 어머니가 하인천에서 이제 생선 한 짝을 가지고 다라에다 이고 저 김포 양곡 이리 가면 그때는 뭐 물물교환이죠. 생선 주고 쌀 이렇게 한 대밥 받고 그래갖고 이제 물물교환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에 보면은 이제 제가 하인천 나가서 어머니가 이제 마을 버스 같은 그런 버스가 그때는 시내 버스였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 내 오실 시간이 되면 이제 내가 공원에서 자유공원에서 놀다가 내려와서 이제 쌀을 어깨에 메고 올라갑니다. 예? 김포쌀이죠 다. 그리고 이제 동네 사람들도 이제 부탁을 하죠. 그러면 이제 그 쌀 동네에다 이렇게 갖다 주고. 참 어제 이렇게 가만히 하인천으로 이렇게 가니까 이제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 생각이. 그러면서 친구가 종수야 나 1월 달이면은 이제 몇 달 안 남았어. 이제 11월 달이고 12월 달이고 한 두어 달 후에는 나 칠순이야. 그 친구 생일은 1월 달이에요. 칠순이라는 거야. 아유 그렇게 나이 많이 먹었냐? 그래서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를 이러고 보는 거야. 너는 안 먹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친구하고 젊어서 세상 넓은 줄 모르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정신없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나이가 70이 된 거예요. 가만히 있어 보니까 어저께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하고 그러니까 몸이 움츠려드는 거예요. 몸이 움츠려들어. 참 하나님께서 참 생로병사라고 나이 먹고 그러니까 이제 몸도 이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랑 옛날 생각을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 친구 이제 얼굴이 훤해지는 거예요. 만나서 그 친구도 이제 일을 하고 쉬는 날 되면은 이제 나랑 만나서 이제 식사도 하고 커피도 한 잔 먹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제 옛날 얘기하고 그러고 있는데 얼굴이 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야, 너 참 얼굴 좋아 보인다. 그 하나님이 네 영혼을 사랑해서 은혜 베풀어 주는 거야. 그럼 나는 이제 그 얘기를 하죠. 그러면 너는 매사에 다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붙인다는 거야. 화장품이 좋아서 얼굴이 좋은 거지. 네가 뭐 하나님이 뭐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냐? 근데 그 친구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30년 전에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웠어요. 욥기 42장에 보면은 욥기 1장서부터 42장까지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욥의 의를 무너뜨리고 그 오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여주려고 욥에게 사단을 붙입니다. 그래갖고 고난을 허락해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눈이 떠집니다. 욥이. 근데 그 우리 친구 두 사람은 얘기를 하면 모르는 거예요. 오늘 그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녹화를 하는데 자꾸 전화가 오길래 받았어요. 그랬더니 말씀을 들어야 되겠대.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빨리 오라는 거야. 알았다, 알았어. 그리고 이제 녹화해놓고 그리고 그냥 가서 차 한잔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왔는데 참 감사한 거예요. 공부하고 힘들고 어려우면은 친구들이 이제 나를 찾아요. 뭐 네 하나님 내 하나님 이단이라고 했던 그 친구들이 이제 지도 공부하고 그러면은 이제 전화를 해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얘기를 해보면은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제가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었는데 누가복음 24장을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걸 보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는데도 소경이라는 거죠. 예? 여기 보면 누가복음 24장 13절.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로 하는 손으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동행하는데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일하는 걸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소경이라고 하고 기머거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려고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야, 고난 받는 자가 죄가 그쳤다 그랬어요. 베드로서 보면은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가 그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노아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안에 넣어 주었다고 하면은 나는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봐?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욥이. 예? 욥기 42장에 읽어보면은 욥이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도 허락하시고 그 어려움을 허락해서
결국은 뭐냐?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겁니다. 욥기 42장 80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는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같이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욥이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회개는 뭡니까? 뉘우칠 회자예요. 그리고 고칠 게예요. 이제 내 생각을 따라갔던 길을 이제 말씀편으로 마음을 옮기겠다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 이 말씀 앞에 내 마음에 딱 오면은 하나님이 이제 내 마음의 비밀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을 해가는 거예요. 오늘 친구하고 만나서 어저께도 친구하고 만났고 오늘도 친구하고 만났어요. 내가 지금 요즘에 만나는 친구는 딱 2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심령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자, 몇 달 전에 그 엑스포 박람회입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프랑스에서 영어로 강의를 하는 거예요. 2030 엑스포 박람회를 위해서. 그걸 그 뉴스에서 그거 보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이 방에서 그냥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이제 요즘에 교회 안에 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또 아시고 이 우리 선교회가 이제 많은 아프리카나 이쪽에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 있잖아요. 뭐 전 세계로 많이 나가 있잖아요. 선교사님들이.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 대통령들 9개 되는 그 대통령들에게 이제 그 지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2030 엑스포 그 박람회 하려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이거 국익을 위하는 거니까 이건 어떤 무슨 일을 다 제껴놓고 이 국익을 위하는 거니까 무조건 가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 목사님이 같이 가서 아프리카 그냥 9개국 대통령들 다 만나고 지도자들 만나고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지도자들이 그냥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땅도 내놓고 그러면서 이제 선교센터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걸 이번 주 일요일 날 들어가면서 예배를 보면서 듣게 되셨어요. 근데 나는 그때는 몰랐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그 강의하는 거 영어로 강의하는 거 듣고 그냥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마음을 같이 하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엑스포 박람회를 하게 되면은 참 많은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국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를 해야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경합이 된다고 하는데 한 나라라도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지지를 해주면은 좋잖아요. 우리나라가 잘 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참 내가 복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이 5,000년 동안 수없이 침략당하고 수없이 고관 대작들한테 고열 빨아먹고 잡초처럼 살아왔던 우리나라를 그것도 또 남북이 갈라져 가지고 서로 대치하고 서로 피 흘리고 싸워왔던 이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2030
그 박람회가 유치가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쟁이 안 일어나고 통일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서로 살려고 핵을 핵 핵을 저 핵폭탄을 만들고 그걸 서로 보유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만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우리나라에는 더 이상 피를 흘리는 일이 없으면 참 좋겠어요. 요즘에 뉴스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하고 싸우는 걸 보면은 참 하나님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그 의로움을 보신 것처럼 노아 마음속에 약속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노아 식구 8명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방주 안에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짓고 거기에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암수 한 쌍씩 다 들어와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많아서 그게 정통이 아니라 노아 식구 8식구였어요. 1000년 가까이 살았던 사람들이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창세기 7장을 읽어보니까 내가 마음속에 성경을 읽어보면서 하나님 창세기 7장을 이렇게 보니까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노아 식구 8명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내가 뭐 잘나서 이 성경을 봤습니까? 하나님이 종을 만나게 해주시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택해 주셔서 주님의 인도로 제가 이 복음을 듣고 성경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이렇게 보게 되지는 거예요. 여러 지인들도 있고 제가 뭐 이단에 빠졌다고 그래갖고 염려하는 지인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 사람들 목사님이나 신부님들이나 또 스님들이나 신학 박사님들이나 설교도 들어봤어요. 유튜브에 많은 말씀이 돌아다니죠. 근데 이 거룩한 영은 하나예요. 거룩한 영은 마음끼리 교통이 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말씀이 있으면 말씀끼리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제 친구 어저께도 만나고 오늘도 만나고 그랬는데 지금 만나는 친구 딱 2사람밖에 없어요. 물론 다른 친구도 많이 있죠. 근데 마음이 연결돼 있는 친구는 2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마음이 감각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친구들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저도 소경이 없고 기머거리였었죠. 아무것도 몰랐었는데 주님께서 저를 오랜 시간 동안 이 고난을 허락하면서 저를 눈을 뜨게 하려고 오늘 욥기 42장에 욥의 눈을 뜨게 하려고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처럼 욥기 42장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려고 교회를 허락하시고 종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눈이 떠진 사람이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못 보잖아요.
근데 그 눈을 예수님이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보게 해줘요. 누가복음 24장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랑 동행하고 있다는 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신학대학에서 가르쳐주는 세계가 아닙니다. 이 세계는. 예?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오늘 친구도 만나고 어저께도 친구 만나고 이틀 뜬금없이 그냥 이틀 연장 이렇게 친구를 만났는데 참 그 얼굴들을 보면은 감사한 거예요. 노아 식구 여덟 식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생명을 얻는 것처럼 참 제가 이 복음 하나 들었다는 이유로 그 종을 만난 거죠. 예? 29년 전에 하나님의 종을 만나서 내가 이 복음을 듣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니까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이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미국이 이 전 세계에서 아마 미국 대통령 취임식 때는 성경에 손을 얹어놓고 취임식을 선서를 하죠. 그래서 세계 강대국으로 미국을 당해낼 나라는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도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미국 국방부 장관하고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하고 만나서 이제 뭔가 얘기를 했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정말 우리나라 더 이상 이제 피 흘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죠. 정말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 대화를 해서 이북도 핵을 포기해버리고 정말 남한하고 같이 대화를 해서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반대 세력은 반드시 있어요. 정치도 여야가 있는 것처럼 이 공산국가도 있고 민주주의도 있고 그래서 서로 부딪혀서 싸우는 거예요. 이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이 싸움은 언제 끝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통치하는 날, 이제 그때가 끝냈죠.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거짓 영들 이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되잖아요.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이. 그리고 이제 그 거짓 영 무저갱에다가 딱 집어넣어놓고 그냥 임봉해버리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치리하는 나라가 되면은 세상 편안해지는 거죠.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자동차도 필요 없고 비행기도 필요 없는 그런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돼서 시 공간을 초월해서 다닌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진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봐도 보지 못하고 이 봉해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걸 못 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신학 박사도 목사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 속에 법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율법을 지키려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6장 9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신학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시편에서 하늘에서 인생들을 굽어 살펴보니까 의롭게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이 종자가 행하게 종자기 때문에 의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마음 안에 들어오면은 의는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한번 4장 가볼까요?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 그래요.
근데 자 요한복음 4장 4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갔음이더라. 동네에 들어갔음이더라. 사마리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줬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7장 읽어보니까 물이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 창이 열려가지고 40주야로 비가 왔어요. 그리고 방주가 떠버렸어요. 산들이 다 물에 잠겨버렸어요. 방주가 둥둥 떠다녔어요. 그 물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가봐요. 베드로전서 3장입니까? 3장입니다.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에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에? 노아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주고 의롭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으니까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누굴 만나서든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좋다 그러고 마음이 시원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령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근데 친구는 내가 얘기를 하면은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해주잖아요. 눈을 뜨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욥기 42장에도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의 눈을 뜨게 해주잖아요. 신앙은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는 겁니다. 에? 신앙은 에베소서 1장 15절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마음 눈을 밝힌다 그랬어요. 18절에 보면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이 두 눈은 물질 세계를 보는 눈이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 것은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하고 저 팔레스타인하고 전쟁하고 싸우는 거 보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복원이 되게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2장 읽어보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복원이 되면 그냥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딱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가 하는 거짓 영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마귀라고 하죠. 마귀.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666 이마 손등에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하게끔 되어 있어요. 성경에 애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노아 식구 8명은 하나님 은혜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내가 요즘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뭐 잘해서 이 생명을 얻었나. 참 안타깝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저거 전해줘도 듣지도 않아요. 뭐 교단이 어디냐, 뭐 신학대학 나왔냐, 그거 얘기를 했지 이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이 말씀을 안 들어요. 그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친구 둘만 개들도 그 친구들도 종수야 너랑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말씀도 들어야 되겠어.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이제 좀 얘기하면 마음이 회복되면은 그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14장 보면은 이사야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면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그 박람회 그 유치하려고 프랑스에서 그 영어로 강의하는 걸 딱 듣고 나도 한국 사람이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잖아요. 우리 국익을 위하는 건데. 근데 은혜를 입어서 이번에 아프리카 9개국에 복음을 가지고 있는 당신의 종들이 대통령들을 만나가지고 우리나라 지지하라고 가서 대통령들하고 만나서 직접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직접 복음을 전하니까 대통령도 청소년 센터를 짓게 하려고 땅도 주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뭐 경합이 됐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면 우리나라가 그 엑스포 박람회 그걸 유치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국익이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도 거기에 다니는데 온 민족이 우리 한국 사람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정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한 것처럼 참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 이 국민들, 민초들, 이 국민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나라에게 이 복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제가 30년 동안 나더러 이단이라고만 얘기를 했지. 그래 그 이단 얘기 한번 들어보자. 한번 말씀 전해봐라.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근데 우리 동기는 이 말씀 혼자 들어서는 안 됩니다. 유튜브 하세요. 나는 안 한다고 했는데 유튜브 하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훈련을 하게 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서도 이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입는 세계라. 이게 다른 거 어떤 사람이 뭐 구원받고 안 받고 그것도 뭐 감사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이 말씀이 이 유튜브로 해갖고 복음이 풀어지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내가 은혜를 입는단 말이야.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 유튜브를 내가 들어요. 그러면 내 영혼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신기했어요. 어떻게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인데 어떻게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고 30년 전에 내가 봤던 이 무지렁이 같은 놈이 생양아치 같은 놈인데 나더러 이 성경 말씀 전한다고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나 목사라고 하지 마세요. 나 이 세상에서 아주 제일 더러운 놈이에요. 교회에 앉아있으면 교회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교회 도망 다니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쟤는 내가 알아요. 내가. 근데 하나님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면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고 한 것처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천한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나님이 미련한 것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가봐요. 고린도전서 1장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뭐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복음에 필요한 한 사람은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 지체가 내가 이 말을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한 5년 6년 동안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막 책망을 여러 번 했어요. 근데 내가 이 기머거리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요. 몰라요. 근데 며칠 전에 저 동대문 가가지고 벨트를 3개 사가지고 왔는데 거기 또 책망을 하는데 내가 함부로 아무 사람한테는 반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화장실 간다 그러면 되지 왜 물버리러 간다는 소리를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왔어요. 자꾸 그런데 그날 저녁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눈이 한방눈이 엄청 내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꿈속에서 기분이 좋아하고 눈을 뭉쳤어요. 눈사람 만들려고. 근데 꿈속에서 이렇게 보니까 눈 밑에
눈사람 만들려고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자꾸 누르는데 배설물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거예요. 하얀 눈 밑에 사람이 배설을 해놓은 그 똥이죠, 똥. 그게 딱딱이 굳어 있으니까 꿈속에서 기분이 확 잡지더라고요. 그래서 무지함을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우악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그 지체를 통해서 내가 이제 말도 조심하게 하려고 그 지체를 통해서 나한테 하는구나. 그리고 말을 안 들으니까 꿈속에서라도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이제 막 내가 이제 안 되겠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 그냥 또 이제 나도 모르게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내 멋대로 이 습관이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하는 것도 조심하게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반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나를 지금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이 복음을 들으러 올 겁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시바 여왕이 코끼리 타고 몇 달 동안 코끼리 타고 에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제 제트 비행기가 하루면 와요. 이 지구촌 안에 어느 나라든지 비행기 타면 하루면 와요. 이제 우리나라에 많은 지도자들이 와서 이 복음을 듣고 그 지도자들이 바뀌어져야 그 나라에 이 복음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선교회 안에 30년 전에 참 많은 선교사들이 아프리카로 전 세계를 이렇게 나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뜻이 있는 거예요. 이런 무식하고 생양아치 같은 놈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자라게 하셔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랬어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내가 신학 박사야, 내가 목사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30년 전에는 그런 사람들 보면 예 목사님 신부님 스님 그랬어요. 30년 전에는. 근데 성경을 30년 동안 쭉 보고 오니까 참 그 사람들 안타까운 거예요. 인간한테 등록금 주고 배워서 결국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을 마귀한테 쓰임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그래서 그냥 그때는 막 그 교회 목사들 찾아가고 막 부딪히고 싸워서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계란 가지고 바위 치는 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는데 요즘에 하나님께서 내 친구들 두 사람 만나가지고 뭐 만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근데 한 친구는 이제 담배도 다 끊고 한 친구는 이제 담배를 아직 못 끊었어요. 차에 담배를 한 각 떨어뜨려 놨더라고. 그래서 그전 같으면 그 담배 버렸을 거예요. 근데 내가 안 버렸어요. 안 버리고 오늘 갖다 줬어요. 이거 보니까 한 가지인가 두 가지밖에 안 폈더라. 친구야, 나 담배 끊었는데
3일 참고 나가니까 담배 끊어지더라. 그러니까 너도 은혜 입어서 담배 끊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줬어요. 그 담배 떨어진 거를 차에 그 팔걸이 있는데 거기에 떨어졌더라고. 그래서 오늘 그대로 갖다 줬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대로 술도 끊게 하고 담배도 끊게 하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나를 바꾸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바꾸실 거예요. 그 눈을 뜨게 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 읽고 내가 항상 엉뚱한 소리만 해요. 예? 창세기 7장에 13절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랬어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에?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우리 친구 두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욥기 42장에 욥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처럼. 그래서 친구를 헬기도 타게 하고 떨어져서 꽁지뼈 부러지게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고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창세기 7장 13절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랬어요. 노아로 말미암아 8식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제가 29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종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말씀 들은 것밖에 없어요.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하루에 1시간씩. 근데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를 주님께서 이 성경을 보게 해주시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나같이 정말 더럽게 살아온 이놈을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면서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나라에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노아 식구가 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노아 식구 8이 이 생명을 얻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봅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이 육체의 남은 때를 복음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이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주님께서 제 아들들 둘이 화해가 되고 그 아들들이 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귀한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